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9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9장 1절에서 21절, 구약성경 978쪽에 있습니다. 이사야 9장을 교독하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는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거널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으되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거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지켰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러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시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가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대저 악행은 불타오르는 것 같으니 곧 찔레와 가시를 삼키며 빽빽한 수풀을 살라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은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리니 백성은 불의 섭과 같을 것이라. 사람이 자기의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오른쪽으로 움킬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여 각각 자기 팔에 고기를 먹을 것이며 므낫세는 에브라임을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아멘. 오늘 읽은 이사야 9장은 총 2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의 기묘한 구원 계획에 대한 내용이고 8절부터 21절까지는 북이스라엘의 제약과 심판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아멘. 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셨던 스불론과 납달리, 갈릴리 호수에 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은 그 땅이 과거에 오랜 기간 흑암과 사망의 그늘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스로와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한 후에 400년의 기간 동안 암흑기에 있었던 것을 상기시켜주는 말씀입니다. 물론 지금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계시의 말씀을 받는 시점에는 아직 이러한 모든 일들이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이사야는 시간을 초월하여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앞으로 되어질 미래의 일들에 대해서 계시로 받은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은 이스라엘이 노예의 신분으로서 주변국에 압제받던 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의 노예로 430년간 지내던 때가 있었고 사사시대에 수많은 주변 나라로부터 압제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5절은 이집트의 노예로 학대받고 또 사사시대 때 수많은 민족과 나라로부터 고통을 당한 이스라엘에 이제는 더 이상 전쟁이 없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종전 선언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또한 종말론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우리가 당면한 전쟁은 육의 전쟁이 아닌 영적 전쟁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참전해야만 하는 영적 전쟁은 세상의 종말이 올 때까지 끝나지 않습니다. 이어서 6절과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6절에서는 오랜 전쟁의 종식을 선포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분의 어깨에 메인 정사는 곧 이 세상의 전쟁을 그치고 평화로 통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은 기묘자 그리고 모사라라고 하는데 이는 각각으로 불려질 수도 있지만 함께 기묘한 모사 즉 어느 누구도 감히 생각지 못했던 놀라운 계획,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구원하고 이 세상의 모든 악들을 멸하는 기묘한 모사가 바로 하나님께서 꺼낸 최후의 카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7절은 기묘한 모사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라고 말씀을 하면서 첫 번째 단락이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할 때 이 열심이라는 키나는 어떤 것을 하거나 어떤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엄청난 열정을 뜻하는 히브리 단어이기도 하지만 질투와 의심을 뜻하는 단어로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심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기 백성을 향한 구원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또한 동시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향한
심판의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그 다음 단락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의 역할을 하는 중요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8절에서 21절까지는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당면한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시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방 나라와 손을 잡지 말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아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이방 나라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는 나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잘 아는 또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고 이방 나라와 손을 잡고 하나님을 무시함으로 하나님은 그들이 손잡고 있는 르신을 들어서 그들을 치게 합니다.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것에 대한 기대를 모두 버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도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세상을 잡고 있는 손을 놓기를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 손을 놓게 되면 살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만지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을 완전히 잘라버리시는 것입니다. 남편을 통해서 치기도 하고 부모를 통해서 치기도 하고 자식을 통해서 치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의 손만 붙잡고 살아가라고 내가 의지하는 것을 내 손에서 끊어버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선이 오직 예수님을 향하여 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배후에서 열심히 일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계속해서 우리를 우리를 만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멀리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믿는 아람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고 블레셋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삼켜버리게 합니다. 근데 12절 후반부에 등장하는 돌아서지 않는 여호와의 진노는 12절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17절과 21절에서 반복해서 나오면서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진노의 손은 여전히 펴져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진노는 옛날 이스라엘이 심판을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죄가 오늘 우리들에게 여전히 보여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과 같이 자기의 힘을 믿는 교만과 완악한 마음이 오늘 우리들에게서 그대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해결책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습니다. 그 진노에서 살아남는 길은 오직 겸손하게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고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지 내 계획이나 내 힘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님을 겸손히 알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며 언제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흔적이 남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로 말미암아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짊어지고 고통과 멸시와 허감과 상처 가운데 죄에 짓눌려서 이제는 죄에 무감각해지고 죄성이 내 안에 자리 잡아 죄에 대한 면역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져 있는 우리 자신의 심하게 훼손된 영적인 상태를 발견하게 하시고 기묘자여 모사여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우리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덧입고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영향력을 받아서 그 능력으로 죄를 이기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충성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 흔적이 남아있는 참된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를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교만한 생각을 버리도록 기도하시고 내가 원하는 방식과 내가 원하는 때에 해결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닌 이 모든 것을 붙들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내어 맡김으로 주님이 주실 수 있는 안식과 평안을 얻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실 때는 특별히 6월 1일 지방선거를 통해 바른 마음을 가지고 이 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들이 세워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크라이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와 군 복무적인 청년들, 교회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세계 각지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가진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다면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내어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손만 우리가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각자가 또한 이 시간 나와서 기도하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때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어려움을 내어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또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애써 일할 수 있는 참된 일꾼들 하나님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요, 코로나19로 여러 가지로 참 많은 문제가 있고 어려운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를 세워서 함께 정부와 함께 이 나라를 더욱더 튼튼하게 아름답게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각 나라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가운데도 하나님 은혜를 도와주셔서 말씀을 선포하고 또 영혼을 구하는 그 일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더욱더 풍성한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주신 지혜와 능력과 힘을 힘입어서 맡겨진 이 교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는 심령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